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또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임하였던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지럽고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만복의 군원이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푸르름이 힘차게 약동하는 실록의 계절에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주님을 사모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리는 아벨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일에 치우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입술로는 주님을 믿노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고 쓰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뽐내 주님의 교회를 이곳 첩첩 산골에 세우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잠든 영혼들을 일깨우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이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주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함께 공유하며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강원도에 어린이 교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들 믿음으로 잘 자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하여 하나님께서 기억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어 이 꿈나무들을 양육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늘지고 소외된 오지의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충성하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온 국민들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리나이다. 북한 전쟁에 해속히 평화적으로 동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탄에 세워주신 목사님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공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내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게 되어지면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예전에는 이 교통이 이렇게 불편하던 시대에는 한번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딱히 언제 내가 도착을 하겠다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이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인생은 여행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서 무의미하게 맹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목적지가 없는, 목표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목적지와 목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험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올바른 삶은 과연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삶, 바른 삶.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올바른 삶, 바른 삶을 내 스스로가 다 인지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이제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올바른 삶이란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양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내가 출세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이었던 한 총수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국내에 머무르지 못하고 해외에 도피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도가 나게 되어지면 모든 책임이 이 총수 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타국으로 나아가서 이 나라 저 나라 전전긍긍하는 그런 이제 기사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출세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런 어떤 한 나라의 재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한 기업의 총수하고 되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수많은 교육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올바른 삶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도 계속 토론 중이라. 올바른 삶이, 바른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 인간의 본질,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삶의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게 될 때 먼저 접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느냐? 바로 이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허물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빼앗는 것, 이거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비껴나가는 것을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종합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남의 자리를 빼앗거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서 비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인간은 죄, 허물,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올바른 삶, 정의로운 삶,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은 점점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인류는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폭망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이 허물과 죄를 다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극복할 수 없다. 결국 우리 인간은 죄를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 살아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과 삶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의 본질, 인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이 허물과 죄를 다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자기 발견이 안 되면요, 항상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한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또 채우고 또 어떤 거를 채우고 더 가진 것을 채우고 그 어떤 것을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 허무한 마음을 메울 수는 없다. 메울 수는 없다. 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이 12절 1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율법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안내해주는 지침서예요. 안내서입니다. 지도책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 목적지를 잘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윤리, 도덕, 모든 가르침이 바로 율법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 먼저 이 율법을 주셨느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면 왜 그들은 바른 삶을 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안내서, 지침서, 지도책과 같은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내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기준과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에서 우리 가슴이라는 거리가 불과 30cm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모든 생각들이 우리 머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큰 울림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삶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율법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가슴으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그러나 듣는 그 삶을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문제.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심의 법. 양심의 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양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도덕적인 삶에서, 윤리적인 삶에서 옳지 않은 것은 내 양심이 꺼리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는 것은 이 양심의 이런 법,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양심의 법까지는 안 된다. 양심의 법은 오늘 우리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법도 우리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아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할례를 받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율법을 아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선민에게, 특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잖아요. 할례 받은 백성,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야. 이런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잘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율법을 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자신들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대로 다 모든 것이 되어지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서 모든 삶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내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잘 살려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런 삶에서 성공한 인생, 뭔가를 쟁취하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다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사지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그 잘못된 삶의 모습, 말만 한다는 말만. 여러분, 율법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우리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율법의 가르침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수준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을 잘 이끌어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준에 내려가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에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상처를 받는 것이죠.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 예수, 교회 다 척을 지고 등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무엇이 빠져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율법을 알고 있다면 더 겸손해져야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나보다 못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나름대로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당신들의 생각이고 스스로 믿는 것뿐이고, 여러분 그런 삶에 있으면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또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른 삶이죠. 이게 올바른 삶의 모습인데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종교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종교주의자.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올바른 삶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겸손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이다, 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양심의 보호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좋죠.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올바르고 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다 성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무자비한 인간으로 변하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방인의 빛이요, 나름대로 아이들의 스승이고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안에서는 성자의 모습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왜 무자비한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이거 온전한 삶의 모습,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 이주인격적인 삶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해요. 교회 안에서는 성자의 모습, 밖에 나가서는 그런 무자비한 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성자라면 밖에서도 성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는 우리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율배반적인 삶, 이런 모습들은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기준들,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떤 것이 바른 삶인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진리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다 참고 삼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우리는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삶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건 무엇이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른 삶, 올바른 삶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 뜻에 순종합시다. 그 뜻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바른 삶인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가치관과 진리들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가치관이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른 삶,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올바른 삶, 정의로운 삶,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지치고 고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